시편 45편의 말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고요. 사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백합화 가락에 맞춘 노래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왕은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원은 주의 나라의 평안한 교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왕을 미워하시니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약 신방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방화국에서 나오는 기락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의 딸을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한 자도 얼굴을 보기를 원하니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는 왕께로 인당을 받으시며 시중하는 친구 자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재산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대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시편은 한 편이 모두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들의 모임이에요. 편집도 의도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하나씩 한 편 한 편 풀어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들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시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은 큰 보람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편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애매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축하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왕의 결혼식 노래가 이 시편에 등장하는 것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의도가 있고 또 이렇게 편집한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시편입니다. 한번 그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인 왕을 찬미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신랑인 왕을 찬미하고 또 9절부터 14절까지는 신부를 축복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왕과 왕비,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죠. 두 부부를 축복하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먼저 왕에 대한 찬미의 말이 등장하는데 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고 왕은 칼을 허리에 차고 있고 영화와 위엄을 입고 있습니다. 영화와 위엄을 두르고 있고요. 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만민이 그 앞에서 다 엎드려집니다. 군사, 용사로서도 손색이 없는 분이 멋있고 영화와 위엄을 다 갖췄고 용맹스러워서 언제든지 만민을 다 엎드려뜨릴 수가 있고 또 왕은 위대한 용사로 진리와 온유와 의를 위해서 싸우고 또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좋은 말은 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새 신랑인 왕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기로 가득 찬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을 신랑으로서의 왕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훗날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45편이 미리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고라자손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게 한 것으로 교회는 해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9절부터 보게 되면 신부를 축복하는 말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부의 이야기도 정리해 보면 왕비가 될 신부는 오빌의 금 중에서도 최고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은 오빌에서 나는 금인데 이 오빌의 금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왕의 오른쪽에 서게 된다는 말은요. 이 말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같은 권세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고 뭐 이런 뜻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오른쪽에 서게 된다는 말은 왕과 같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칭합니다. 또 왕후인 신부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왕후에게 예물을 드리고 왕후를 한 번만이라도 뵙기를 사모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후는 궁중에서 영화를 누릴 것이며 왕비를 시종하는 모든 친구들도 왕비와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왕후는 새 신부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함께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예표로 이 시편 45편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후손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5편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누리게 될 최후의 승리를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45편 전에 44편까지 계속되는 시편의 내용이 거의 다 보면 탄원과 간구의 시편이지 않았습니까? 탄원과 간구의 시편이 나오다가 갑자기 45편에서 위대하신 왕의 결혼 축복의 시편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북돋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쉽지 않은 일이죠. 시편 45편을 읽다 보면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 마틴 루터 저는 45편을 읽을 때마다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나는데, 많은 역사가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당시 카톨릭의 그 강력한 세력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정교 일치의 시대였고 교황이 이 세상의 황제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강하던 시대입니다. 누가 교황의 파워 앞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독일의 황제였던 헨리 4세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힐데브란드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황제의 자리에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어떤 한 사람을 파문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문을 받았다는 거,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헨리 4세는 그레고리 힐데브란드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잘못을 빌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과 종 한 명을 데리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북부 이태리에 있는 칸노사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이 자신을 파문한 것에서 만약에 풀어준다면 거룩한 교황에게 죽는 순간까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헨리는 땅에 엎드려서 3일 동안 교황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안 열어주죠. 그래서 헨리 4세는 맨발로,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눈 속에서 벌벌 떨면서 왕에게 석고대죄하면서, 교황에게 석고대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게 됩니다. 3일 후에 문이 열리죠. 그리고 헨리는 자기의 은혜자에게 애원하고자 그 안으로 달려들어갑니다. 3일 동안 그 온갖 눈을 맞으면서 그냥 덜덜덜 맨발로 떨고 있다가 성전에 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달려들어가서 그 은혜자였던 교황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이렇게 외치죠. 살려주세요. 거룩한 아버지, 살려주세요. 거룩한 아버지였던 교황은 그 아기 같은 헨리 4세를 용서해주고 사도의 축복을 내리고 바알의 미사를 그에게 행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경고를 이 헨리 4세에게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죠. 뭐라고 경고를 했을까요? 다시는 까불지 마. 그랬겠죠. 까불면 죽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소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당시 교황의 파워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어요. 헨리 4세와 같은 그런 대단한 왕도 교황에게 함부로 대항하거나 도전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카노사의 굴욕은 잘 보여줬죠. 한 나라의 왕도 교황 앞에서는 작은 생쥐와 같이 되는 것이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교황 앞에서 홀로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를 그런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마틴 루터가 무슨 용감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냥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가 보름스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영주들이나 많은 동료들이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가면은 너도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마틴 루터는 과감하게 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카을 대제 앞에 서게 되죠. 많은 또 추기경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황제가 이 마틴 루터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약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철회하고 또 불온서적을 내가 쓴 불온서적을 이게 맞다면 다 부인하고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을 없었던 것으로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회해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마틴 루터가 모든 것을 다 사죄하고 다 자기가 했던 것들을 철회하고 교황에게 간곡하게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면 마틴 루터는 아마 그 죄사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교황에게 또 사랑을 더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교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틴 루터는 과감하게 일어서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나는 단 한 구절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은 내가 썼고 이 외에도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구절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Here I am standing, O Lord, help me, please help me.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틴 루터로서는 목숨을 건 그런 고백이었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유명한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주님이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시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서곡을 울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많죠. 타협을 할 때도 많고 또 어떤 경우는 고개 한번 숙이고 넘어가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왕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더 훨씬 위대하고 훌륭한 자세입니다. 오늘도 왕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뭐 저도 제가 감리교 목사로 태어나서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감리교 목사가 되고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감리교를 완전히 떠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나 삶은 떠났지만 서류적으로도 모든 걸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도 타협하기보다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들을 열심히 사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해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많은 분들 봤는데 특별히 우리 박영란 집사님 얼굴도 많이 붓고 그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지휘자 박영란 집사님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편 45편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또 신부인 교회가 결혼을 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굴복하거나 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질병이, 어떤 때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왕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산성이 되시고 힘과 방패와 능력 되시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